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죠.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yes나 no로 답을 내리려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 왜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의 질문을 두고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쟁이 이성과 신앙 혹은 과학과 종교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. 양쪽 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요.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관점, 즉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라고 봐야 해요. 자, 그럼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쪽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인데요. 바로 이 우주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라는 생각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텅 빈 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?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직관적인 주장인 우주론적 논쟁이 시작됩니다. 우주론적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우리의 직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. 이 책상은 왜 있죠? 누군가 만들었으니까요. 그럼 이 우주는? 이 우주 역시 그냥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으니 분명 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 주장에도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먼저 아퀴나스는 기차를 생각했어요. 맨 마지막 칸은 바로 앞칸이 끌어주고 그 앞칸은 또 그 앞칸이 끌어주죠. 이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맨 앞에서 모든 걸 끌지만 스스로는 끌려가지 않는 첫 번째 엔진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게 바로 제1원인이라는 겁니다.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좀 다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우연한 것들이라고 봤어요. 그렇다면 이 모든 우연한 것들이 존재하게 된 충분한 이유, 즉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. 흥미로운 건 요즘에는 이걸 빅뱅 이론이랑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현대물리학이 우리 우주에 명확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. 생각해보세요. 시간과 공간 자체가 시작된 사건이니까 그 원인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 밖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. 바로 미세조정 논증인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숫자, 이게 대체 뭐냐면요.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우주상수가 얼마나 정밀하게 맞춰져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확률이에요.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거거든요. 마치 누군가가 생명체를 위해 다이얼을 정교하게 맞춘 것처럼 말이죠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등장합니다. 만약 우주를 설계한 신이 그렇게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? 이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문제죠. 악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, 뉴스에서 매일 마주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는 논리적 문제인데요. 이건 아주 단호해요.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과 악의 존재,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. 이건 그냥 논리적인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반면 좀 더 현대적인 증거적 문제는 확률적으로 접근합니다. 세상에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이 많은 걸 보면 설령 신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신의 가능성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? 이렇게 묻는 거죠. 여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답변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 이야기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신이 우리를 그냥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.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우리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주려면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만 했다는 거죠.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주장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인간의 선택은 그렇다 쳐요. 그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겪는 끔찍한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동물들은요? 이건 누구의 자유의지 때문이죠? 이렇게 인간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소위 무상한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 이 지점이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양쪽 다 정말 만만치 않은 주장들을 가지고 있죠. 한쪽에서는
우주의 질서가 창조주를 가리킨다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고통이 선한 창조주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. 그럼 대체 왜 이 논쟁은 몇 세기 동안이나 끝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걸까요? 결국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요. 이건 사실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직관의 차이로 귀결됩니다. 유신론자는 본능적으로 아니, 이 세상이 그냥 있을 리는 없어. 뭔가 궁극적인 설명이 필요해. 라고 느끼는 거고요. 반면에 무신론자는 거기에 신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건 우주를 만든 건 누구야? 라는 질문을 그럼 신을 만든 건 누구야? 라는 질문으로 그냥 한 단계 미루는 것뿐이잖아.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 무신론적 직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죠. 우주는 그냥 거기에 있을 뿐, 그게 전부다.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.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봤는데 명쾌한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네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? 이 논쟁은 어느 한쪽이 바보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양쪽 다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죠. 그리고 그 뿌리에는 사실보다 더 깊은 직관의 차이가 있고요. 결국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세상의 끔찍한 고통이라는 두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걸 따지는 것보다 와,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요? 아니니 어쩌면 답을 찾는 것보다 이 거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고민하고 또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, 그 자체가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아닐까요?